오늘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사순절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 사순절의 믿음은 항상 훈련받은 믿음이다. 그래, 훈련받은 믿음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를 합니다. 누가가 편지를 하는데 전번에 쓴 편지에는 예수가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또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것을 승천할 때까지를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할 때까지. 예, 승천할 때까지 기록한 것인데, 그리고 사도행전 데오빌로에게 다시 쓰는 이 편지는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는까지를 기록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서 부활하셔서 며칠 계시냐면 40일 동안을 친히 살아서 돌아다니셔서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를 하셨는데, 증거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그래. 성령을 받아라. 오늘 그래서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은 6절엔 읽지 않았지만 늘 그들의 관심사는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이 관심사였는데, 그때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아라. 그 약속을 받으면 능력이 오게 되어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도 6월 달은 특별히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 강림주일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주간이다. 이번 주간에 성령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오늘 제가 도표를 그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여기를 무덤이라고 표시를 했고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이걸 내 마음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죽었던 생각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야만 그 살아난 생각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서 무엇이 과연 살아나야 될까?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빛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이야. 빛이 이 마음 속에 와야 돼. 지금 여기가 무덤이라고 하면 캄캄할 거예요, 아마. 무덤이라고는 캄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캄캄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어떤 생각하는 것이 미래가 캄캄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이 꺼진 겁니다. 그 불이 밝기가 와야 돼. 불이 왔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밝힌 것은 여호와의 날이 임해야 돼. 여호와의 날이 임해야 될 텐데, 저는 이것을 가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믿음의 씨앗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씨앗들이 잘 되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좋은 씨앗들이 있는데 이 씨앗이 살아나야만 된다고. 지난번에 새싹으로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새싹으로. 부활이 되면 이게 새싹으로 살아나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좋은 씨앗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게 살아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좋은 생각이 살아나면 좋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 큰 꿈이 살아나면 큰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는 무한한 꿈이 있다는 것이죠. 꿈이 있는데 이게 살아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봄날이 와야만 내 안에 있는 씨앗들이 살아나. 겨울에는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럼 따뜻한 봄날이 와야 돼. 봄날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에 오면서 빛이 되어집니다. 빛이 되어지면 빛은 뭐야? 밝기도 하지만 열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의 온도에 따라서 좋은 씨앗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는 큰 씨앗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건 빛의 온도에 따라서 살아나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앞에도 이제 구피를 갖다 놨는데요. 이 구피가 조금 날이 따뜻하면 엄청 번성합니다. 엄청 번성하는데 왜냐? 온도가 맞으면 그래. 온도가 안 맞으면 1년 돼도 그대로 한 말입니다. 계란을 갖다 놓고 온도가 안 맞으면 1년 돼도 그런 계란입니다. 온도가 맞으면 살아나듯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무한한 씨앗들이 있습니다. 무한한 씨앗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깊이 묻혀 있어.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이거 안 해, 너 이렇게 자꾸 위로부터 자꾸 할 수 없도록 자꾸 묻어놔 버리다 보니까 그 씨앗이 아주 너무 깊이 들어있어서 싹이 나오질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이렇게 주의식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은 주의식 교육이 아니라 끄잡아내는 창의식 교육입니다. 그 마음에 덮인 것들을 하나씩 풀어내다 보면 결국 3개 풀어내면 거기 묻혀있는 씨앗이 있고 5개 풀어내면 그 안에 또 묻혀있는 씨앗이 풀어내면서 그것들이 나타나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너무 깊이 묻혀서 살아나지를 않고 또 그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온도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오냐면 이 예수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빛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게 쭉 비춰오는 거야. 비춰와 가지고 그 빛으로 내 마음에 있는 이 씨앗에다가 이렇게 비춰주셔. 비춰주면 여기 어느 정도 있으면 꼬물꼬물게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영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사업이 잘 돼. 혼사의 영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결혼을 빨리 해. 그리고 관계의 영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대인관계가 잘 되고 하여튼 모든 믿음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그 씨앗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걸 그렸는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은 뭐냐? 살아나는 겁니다. 일단 살아나는 신앙이 돼요. 지난번에 새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새싹이 되면 주인이 와서 관리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믿음의 싹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 여러분을 관리를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관리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관리를 해줘도 왜? 그 새싹이 될 수 있으면 상처받지 아니하겠도록. 그러면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있었냐면 40일 동안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셨었어요. 지금 이게 40일 동안 여기 계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 40일이 되는 마지막 날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오늘 사도행전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활하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막 와서 힘세를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뭐냐면 언제 이 나라가 회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3년 반 따라다니는데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답을 아직 찾지를 못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들의 관심사야. 그때 예수님 뭐라면 그건 나도 모른다. 때와 기한은 나도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응답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억울하면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억울하면 돈 벌어. 억울하면 치료받아.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어. 치료받은 방법이 없는 성령이 임하시면, 치료의 영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방법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발하리니 외양간에 갇혀있는 송아지가 나와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건강하게 되리라. 치료의 영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해서 영이 온다고 하면, 치료된다고 하면, 열린다고 하면 한번 안 해보겠냐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열흘 동안 기도 못 해봤어. 하여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인생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근데 열흘은 그만두고 이 3일만 하라. 근데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그러면 이 40일 동안 다니다가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령 받아라 이렇게 약속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승천을 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의 십자가는 뭐냐면 성령 받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 능력 받는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 기도해서 능력이 올까? 정말 내가 기도해서 열릴까? 기도해서 팔자가 고쳐질까? 이게 잘 믿어지. 이게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의.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이 제자들의 십자가야.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준 사순절 훈련이라고 때 지금 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 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 첫 번째 여기는 누구냐면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 천사로. 그 다음에 또 부활하셔서 누구에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 그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 그 세 번째로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친구들에게 나타나셨어. 부활한 신앙은 요 신앙이 반드시 돼야 돼.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여기에 뭐 치료자도 나오고 뭐도 다 나오게 돼. 부활 이후에는 이렇게 네 가지 큰 사건이 있네. 네 가지 큰 사건. 요것이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안에서 뭔가가 살아나. 뭔가가 살아나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부활의 역사가 내 일단 생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잘 된다는 생각이 살아나야 돼.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의 생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럼 그 생각이 살아나서 부활 신앙이 되었다 생각하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이 첫 번째 사건이 해결이 돼야 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움의 문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환경 때문에 내가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두려움이야. 두려움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여기 빛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365번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말이죠.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말까? 불이 들어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날이 새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날이 새면. 저녁에는 누가 다녀도 무섭습니다. 저녁에는 누가 다녀도 무서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저녁에 다니다 보면 나를 해치는 것들이 많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드물어. 그럼 이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 근심들이 우리 힘으로 되느냐면 되지 않고 불이 들어와서 날이 새야만 해결이 되게. 날이 새지 않냐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캄캄한 창고를 갔어요. 창고를 가다 보면 쥐새끼도 있고 뭐도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무서운 거야. 그럼 무서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두려움이 내 안에 딱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딱 들어오면은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은 뒤에서 누가 잡아 당길 것 같아. 잡아 당길 것 같으니까 막 갑니다. 막 가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은 내가 안 죽고 막 뭔가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나와.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그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나오면서 막 머리가 삐삐삐삐 막 쓰게 되어집니다. 그냥 가다가 넘어져. 아니 수채구멍에 빠져. 이게 인생이 이런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쫓기는 거야. 막 쫓기는 거야. 막 땀이 진땀이 나버리고 머리가 찌삐찌삐 서버려. 뭐 지금 보고 여유가 없어. 이건 얼른 집에 가야 되는데 뭐가 쫓아오는 것 같아갖고 이 라디오도 동네에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큰 라디오 있잖아요. 약이 막 이만한 지금 이렇게 키는 후라시 양만한 거 붙어가지고 이 안테나 저 꼭대기다 철사로 십자가 매가지고서 해가지고서 사이클을 잘 맞추면 나오는 그런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때 9시 20분 이서구작 홍두표 연출 청산별곡이라고 연습곡을 했어요. 이놈을 끝나면은 10시쯤 되는데 겨울에 시골에서 10시면은 한 말도 못해 캄캄하다는 거예요. 캄캄해요. 그럼 집을 가다 보면은 막 부시러 가면은 막 이게 머리끝이 찌삐찌삐 막 쓰는 거야. 시비를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내일 이제 학교를 가야 된다고 일찍 가야 되는데 형들은 안 간다는 거야. 거기서 또 놀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못 가가지고서 이 옛날에 시골에 창호지로 창문을 해서 듬성듬성 군역이 났어. 그래갖고 이렇게 쳐다봐서 무서워서 가도 될까 어쩌까 그랬더니 11월에서 12월 사이 날이 쌩쌩 찬바람 왱왱 부르는데 다른 구름이 껴가지고 초생달려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눈 가운데 감나무가 서 있는데 그 감나무에서 어떤 까만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보고 오라는 거야. 이게. 오래. 아유 못 갔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서 봤더니 진짜 안 가고 있어. 아 그래 그날 저녁에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또 궁금해서 봤더니 지난 가을에 농사 짓다가 찢어진 검은 비닐루가 날아가다가 감나무에 이게 맺혀갖고서 이게 바람에 날리는 게 그게 어떤 할아버지 같이 보였어요. 내 눈에는. 이게 무섭거나 두렵거나 염려해도 헛것이 보입니다. 헛것이 보여.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헛것이 보여. 잘하는 것 같지만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거나 두려우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쫓기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이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가장 이 정리 대상에서 1번 타자가 뭐냐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가 1번이 탄핵 대상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에서 보면 여러분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한다. 너 빠져 그래. 32,000명에 22,000명이 한 번에 세고가 됩니다. 정리해고가.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이 저녁에는 더 두렵겠죠. 환경은. 오늘도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불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불이. 그러면 두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4절에도 보면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보고서 믿기를 원하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되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대개 이제 믿음이 오게 됩니다. 여기를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이 되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여기의 믿음하고는 달라. 십자가 이전의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십자가 믿음하고는. 이 믿음은 어쩌면 능력 있는 믿음이야.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어떻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여기에는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제자. 아는 자요. 아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아는 것 갖고 안 돼. 그래서 사도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도가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이 두려움의 문제가 빛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뭐냐면 내게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잘 되는 믿음이란 거예요. 잘 되는 믿음. 이 믿음은 뭐냐? 초점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표적이 생기는 거예요. 표적. 표적이 생기는 거예요. 표적. 내가 가고자 하는 표적이 생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생긴다.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목표. 그러면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또 이게 카메라 렌즈로 이것을 제가 설명을 잘합니다. 카메라 렌즈로. 카메라 렌즈가 이게 잘 맞으면 지금은 핸드폰이니까 그냥 찍으면 되지만 지금도 좋은 것은 이 조종을 맞춰야 돼. 지금도. 이 카메라를 이 조종을 잘 맞추면 가장 잘 맞았을 때가 그 믿음의 시작이야. 정확한 믿음인 것이면 사람도 보면 두 사람이 봤다, 세 사람 봤다, 막 글씨도 막 이상하게 보여. 근데 초점이 이게 잘 맞아보면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보이는데 뭐가 표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표적이 보이고 내가 이루어낼 표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 표적이 정확하게 보일수록 이 믿음이 정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정확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예수가 보여야 돼. 예수가 보여. 예수가 보이는 건 뭐냐? 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믿는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그래서 내 안에만 있으면 그냥 심어진 믿음이고 싹이 나면 이 표적의 믿음이라고 그랬으면 지난주에도 그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마 같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고 만져봐야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고 성령을 받으면 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야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온전한 생각이 되어야 되고 온전한 행동이 되어야만 어떤 일들을 이루지 누가 말해도 온전하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걸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늘이 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면 이런 믿음이 형성되어지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믿음입니다. 뭐네요? 내가 가는 길에 길이 열립니다.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둘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 예수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말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을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다. 정말 그분이 정말 이 나라를 세울 줄 알고 그분이라면 모든 걸 해낼 줄 알고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그분이 말 한마디 못하고 십자가에 죽을 줄은 몰랐다라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게 길을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옆에 따라가면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도 보여지지를 않아요.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왜 안 보여주는가 보면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눈이 안 열려서 눈이. 주님이 옆에 가시면서 대화를 하는데도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를. 오늘 여러분의 옆에도 주님이 계셔. 여러분의 믿음 사이를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가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님이 내게 들려줘야 돼. 여기서는 본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면 어떠냐? 반드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이런. 눈이 열리는 역사.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우리는 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이 아니고 올라가는 길이 돼야 돼. 성공하는 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낙심하고 슬픔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슬픔에. 실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 시간을 허비했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찾아가시면서 대화를 해 주십니다. 대화를 해 주시는데 그래 내려가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왜 부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목주목 그 말씀을 풀어주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열정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내려가던 인생이 다시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가는 길이 보여야 돼. 제자들이 가는 길에 나타나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풀어주다 보니까 주님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이 되어서 내려가는 인생이 다시 올라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려졌었다. 눈이 가려서 보지를 않는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말씀을 풀어주다 보니까 눈이 열렸다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답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성령의 빛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성령의 빛이 찾아오면 내 안에서 믿음의 발전소가 가동이 되어지고 믿음의 발전소가 가동이 되어지면 그 빛이 어떠나 눈으로 나와. 눈으로 나와서 눈으로 보는 일들이 뭐야? 좋은 일들만 보여지고 미래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려지는 것이 특색이야. 특색.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령 받았을 때 눈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원수가 없습니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 이런 눈으로 보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믿음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디에 나타나냐면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현장 속에 나타나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가셔야 돼요. 현장 속에 찾아가셔서 그분이 일하셔야 돼. 근데 그전에는 안 찾아갔느냐? 그게 아니야. 그전에도 찾아갔는데 그전에는 찾아왔어도 찾아오신 줄도 모르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현장 속에 찾아오시면은 보여지게 됩니다. 들려지게 됩니다. 들려지게.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자 실패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그물을 쳐봤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날이 새도록 잡아봤지만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던 일들이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되는 방법이 있는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능력이 와야 됩니다. 능력이 와가지고 베드로가 그물을 치면 후다닥 고기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딱 치려고 하면 그물 안으로 후다닥 들어와야 돼. 옛날에 수련회 때 유금열 장로님이 칠 때 돌아왔나 어쩌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게 그물을 치면은 싹 저기가 살 곳이다. 앞다 더가 그 그물 안으로 싹 두르는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거든요. 우리 교회도 광문교회 오면 산다. 막 이런 데서 막 일이 들어와야 될 텐데 아직 소문이 안 나서 그래. 성령이 충만하게 부르면, 성령의 바람에 부르면 소문이 나게 되고, 소문 나면 그래 광문교회 가야 산다. 광문교회 산다.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소문 듣고 오기는 그만두고 여러분이나 좀 살아. 여러분이나 일단 살아. 사는 놈이 있어야 소문이 날 거 아니야, 도대체. 사는 놈이. 그럼 어떻게 살아나냐? 성령 받으라니까요. 성령 받아.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 40일 동안 다니다가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서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 며칠 동안, 10일 동안. 그랬더니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오늘도 이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능력이야. 능력은 뭐냐면 환경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보면 피조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달려오려고 버티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이지. 그래 아까 말 맞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 그물을 딱 치려고 하면 태평양에 있는 고기들이 전부 저 그물 안에 들어가면서 산다고 막 난리를 피면 탁 치는 순간 앞다투어 들어오는 거지. 또 이런 좀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될 텐데 하여튼 6월 달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지지 말아야 돼. 잠기는 가득 잡혔는데 올리다가 투두두 그물이 터져버리면 문제잖아. 이게 그물 터지지 말고 그냥 끌어올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다고 성경이 그래요.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러는데 베드로의 그물을 가득 채웠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그물에도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